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타락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더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내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은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를 지니라. 그런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은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뜨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되리니 내 노가 분과 중한 책임강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한이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은 순간부터 사람을 향한 구원 사업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업의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그 후손들을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에게과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속에 있게 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선민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 속에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고 선민을 세워서 그 사람들만을 구원받고 그 사람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방인들을 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러한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면서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방인 사람과 동화되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면은 그냥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가 아니셨습니다. 죄를 졌으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단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제단에서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왔고 타락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와 오늘 말씀을 전해 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마치 남자가 벌거벗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또는 보이게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것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행위는 예루살렘의 수치와 멸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슬픔과 수치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봤던 우리가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것 같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을 통해서 보여준 세 가지 상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머리털 털을 3분의 1을 성읍으로 가져쳐 불사르고, 이는 성읍의 멸망을 나타내며 내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백성 중에 3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됩니다. 방금 읽은 10절에서 보시면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 말씀은 그만큼 기근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진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짓을 벌이는 것을 단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러만큼 장혹하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칼로 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 중에 3분의 1의 사람은 외부의 공격,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은
폭탄이 터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여도 그것은 실적으로 그렇지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라는 그런 장소에 있다면은 진짜 아비규환이고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한 겁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단지 그 감정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는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쟁인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는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은 나머지 3분의 1의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을까요? 십계명의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숭배한 사건으로 인해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이집트에서 많이 데리고 나온 그 많은 사람 중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다시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본문의 세 가지 형태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습은 권위가 있고 냉정하며 날카롭고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 신약의 예수님은 부드럽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마치 성부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면은 무엇이든지 용서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님만 찾으면은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받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읽은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 터럭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털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털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남은 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의 죄만 본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신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한 자를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삶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